할렐루야.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진행되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성탄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읽어보시고 계시죠? 별로 안 읽어보시는 거. 거기에 보면 올해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참 구약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종종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려지기 때문인데요, 이사야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림절 묵상집을 계속 읽으면서 만나게 될 터이지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이 있는 12월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에 하나씩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시간에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대로 임마누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일컫는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기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복음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 하는 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유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 이렇게 일컫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전쟁은 아람, 오늘날로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왕이었던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침공함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 오시기 전 735년경부터 734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 오늘 7장 10절에 나오는 그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긴박하게 정세가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요, 동쪽에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강성해져서 그 세력을 점점 서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애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왕 또 아람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유다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아하스 왕이 되면서부터 아수르 반동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이 보기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보기도 그렇고 남쪽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아하스 왕이요,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이 동맹하여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아하스 왕, 그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아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서 남쪽 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그저 두 지파밖에 안 되지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됩니다. 거기다가 아람 왕까지 합세했으니까요, 그 연합군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작은 나라로서는요, 두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도무지 국력으로나 군사력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말씀에 따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말로 옮기면 이럴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더라. 그 두려움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 떨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왜냐하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 왔을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아서요, 얼마 후에는 그냥 연기도 사라지듯이 망하게 되어 있고, 남쪽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지금은 멸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상황에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8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침공했습니다. 아하스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을 선포하며 다가왔습니다. 향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다가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획들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사람들 가운데, 남쪽 유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놓여진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냐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덜덜 떨고 있던 그 삶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삶의 상황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경험하셨고요, 슬픈 일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때에 기뻐하는지, 어떤 때에 슬퍼하는지, 어떤 때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의 어떤 자리에 계시냐면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좋아하신 자리가 어디냐면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결혼의 자리에 찾아가셨지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기쁨의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인성 과부와 같이, 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은 두 자녀의 그 자리와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눈물로 오열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셨고요, 그 사람들을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기록하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마다 함께 찾아가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기뻐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요즘 세상이 참 힘들다는 말을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마다 재정보가 저한테 올라올 때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보고를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니까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힘겨워하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고난스러운 그 자리에 오늘도 찾아가서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 장로님 계신 병원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참 제가 오히려 은혜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셨고요,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시고 웃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권 장로님 꿈을 꾸셨는데요,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답니다. 다시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요, 기쁨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어려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왕에게 이미 말씀하셨지요. 아람 왕과 베가 왕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올지라도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겨우 인간에 지나지 않고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요구하시지요. 굳게 믿으라. 내가 주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굳게 잡고 확신하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지 못하면 너도 아람 왕과 같이, 또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 굳게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수왕의 표정을 보니까요, 믿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을
아하스 왕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아하스 왕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징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내게 요청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15년 정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를 고쳐주고 다시 한번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요?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요구대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거꾸로 10도가 가는 징조를 보여주셨지요. 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아하스여,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내게 들려준 임마누엘의 그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징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대림절 묵상집에도 보면요,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아하스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하스의 대답은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자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아하스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기가 태어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보이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는 대상은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요 이 아하스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쫓아갔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으로 일생 동안 모시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형님이 원하시면 조공도 선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아람 왕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볼 때에요 하나님보다 이 형님을 믿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도 멸망할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은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 왕도 또 이스라엘 왕도 무너지고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요, 형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형님, 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수르 왕이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요, 수많은 선물과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요, 불행하게도요,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애국 공로자들이여 저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엄청난 서러움과 한을 그는 경험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하스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이요, 옛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 논 같은 거 이렇게 물 대는 일 해보셨지요? 물을 농부들이 댈 때요, 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데 혹은 물 저수지가 가까운 그 첫 번째 논에 물을 가득 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에는 어떻게 되지요? 통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막아두었던 그 통로를 열으면요, 맨 위에 눈에 고였던 물이 차례차례로 그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그 다음 논에 고이고 그 다음 논에 고여서 그곳에 뭐를 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온갖 임마누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이,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8장, 9장의 말씀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장에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이적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맹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두 맹인이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즉시 맹인들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굳게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임마누엘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 이 복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인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대림절 첫 주에 임마누엘의 약속, 그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